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와 그 아들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의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대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벌써 10월 19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오늘 오전 7시에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가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선교회가 산행을 하는 날입니다. 8시 반에 출발해서 스위츠 폴스를 다녀오게 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장례식이 있어요. 가디나 3구역에 있는 이경구 집사님의 장모님이 이혜자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향년 101세로 소천을 하셔서 오늘 로즈힐즈에서 오전 9시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경구 집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내일 밤에
페루로 두 장로님들과 함께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성경과 신학 특강을 하고 토요일 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는 우리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하셔서 페루 지역에 복음과 말씀이 전파되도록 공급되도록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친교부가 정성스레 조찬을 준비했으니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 좀 긴데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문맥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첫 왕인 셈이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로 인하여 이방 신들을 섬겼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북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왕국 예루살렘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것을 지켜본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 백성들이 전부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게 되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라가 끝장나게 되겠구나. 이런 엉뚱한 불길한 생각,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할까 묘책을 강구한 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금송아지가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냈다는 그 여로보암의 말을 따라서 정말 우상숭배를 해요. 금송아지 제단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급파하셨어요.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베델 제단을 향하여 금송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가 이 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단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불태울 것이다. 여로보암 종교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서 그 여로보암의 그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 선자가 예언을 한 것과 실제로 요시아 왕, 유다의 왕이죠, 요시아의 왕이 등장한 것 사이에 몇 년의 시간 간격이 계제된다고요? 자그마치 360년. 360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선자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뱉어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내가 말하였음에 이루었으며 내가 명함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불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 세대를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몇십 년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을 살게 될 우리 자녀들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세대를 살다가 떠나지만 세세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선포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델 출신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오도를 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시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네? 이 선지자가 정체가 불분명한데 아주 수상쩍은 선지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선지자가 사명을 마치고 잘 유다길로 돌아오고 있는 그 선지자를 잘못된 길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오도를 한 겁니다. 미스리딩을 한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 유다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엉뚱하게 자기 집에 와가지고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거나 거기에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어떻게 당신의 말을 따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이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거는 속이는 말, 거짓말. 지금 이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일렀을까요? 안 일렀을까요? 아니는 말입니다. 천사가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속인 거예요. 왜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이 유다 선지자를 오도했을까? 그 오도의 결과로 그가 결국은 사자에 물려 찢겨 죽게 되는데, 아니 왜 이랬을까? 그것이 정말 알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난해 본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죠. 지금 여로보암 종교를 무너뜨리는 참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 때문에
내가 베델 출신인데 베델이 종교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 선지자를 부정하게 되면, 부인하게 되면 여로보암 종교가 서바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로보암에게의 충성, 그것이 이 늙은 선자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유다 선자를 오도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따름입니다. 나중에 이 선자가, 유다 선자가 죽은 다음에 같은 묘실에 묻어달라 등등의 행동은 그때 가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뉘추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유다 선자로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대신에 천사의 계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그 계시를 따라 그 선자와 함께 베델로 돌아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때 그 늙은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과 그의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21절에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늙은 선자가 고안해낸 말이 아니고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다만 그 말씀을 전한 것뿐이죠. 근데 누가 그 유다 선자를 그렇게 먹고 마시게 만든 거예요? 베델 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 놓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것을 그는 발언했을 뿐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사건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유다의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로보암 종교의 붕괴를 예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잘 행하다가 이 새로운 선지자, 자칭 선지자죠, 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천사의 계시다 라고 하니까 그 새로운 계시를 따라 그가 행했던 것이 결국 그가 죽게 되는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것이 계시된 말씀이다, 새로운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따라 행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 길이다. 요즘 정말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은혜로 우리가 받았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인간이 의로운 행위나 공로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인간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gospel of money, gospel of wine, gospel of 온갖 다른 복음들, 온갖 다른 가르침들, 온갖 다른 말씀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을 오도할 때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주출 스승을 많이 두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 복음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하겠죠. 성경 말씀에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이 세상 풍조가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텐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길은 결국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 구원의 길로 행하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았던 복음,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던 복음, 우리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은혜의 복음, 그걸 떠나지 말라. 사람이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는 다만 예수 믿은 것뿐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야지, 그것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된다는 심각한 경고를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가운데 확신하고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그 생명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루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